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아십니까? 갑자기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헌법은 왜 얘기할까요? 그죠? 헌법 10조는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권리를 잘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추구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국민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안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생각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불행해지면요, 우리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을 들고 쏘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총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강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한답시고 우리의 영공을 도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나라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무지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올 연말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거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죠. 연일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종교 등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안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병들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날이 있나요? 휴일이 하나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강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당하고만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저들과 우리의 악연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되나?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왜 나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냐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만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세 차례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세 차례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후에 바벨론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2차 귀환이 끝난 이후에도 바사에 남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인정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먹는 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이 확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어쨌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만큼의 위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신의 민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아주 비참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1,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재건되어지죠. 하지만 그들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라에 힘이 없으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꼭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능욕을 하여도 매번 당하기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신앙의 행동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병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저렇게 우리를 농락해도 나라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한다면 불매운동 정도, 일본의 것을 쓰지 않고 일본을 찾아가지 않는 그 정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마음만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분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분노의 마음을 슬픔으로 바꿔야 됩니다.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이런 형편인데도 분노도 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나라의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 번도 없으시다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금식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나라가 날 위해서 뭘 해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라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일제 강점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서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려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그랬잖아요. 아무 권리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으니 내 이름조차도 버려야 했던 그 비참함을 우리 역사 가운데 흔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힘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오 집사님, 지금
소리가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적응할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잡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 어느 누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와 민족의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가슴에 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항상 그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해결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3차 포로 귀환 때에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약점이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나라 임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구시 기도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월 첫째 주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9시, 9시, 저녁 9시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혹시나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 기도실이나 그리고 제가 9시부터 본당을 열어놓고 기도할 테니 본당으로 올라오십시오. 저녁에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문이 잠겨 있나요? 그럼 여러분 교육자에게 가서 교육자에게 전화하셔서 교회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십시오. 그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번호를 누르시고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몇 달 사이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보 안에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치시고 안쪽 면의 가운데를 보시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구시 기도 제목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9시에 저녁 9시에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9시의 기도는 우리 대상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의 선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구시기도 선포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